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약 13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마의 그릇손에 넣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그 신들의 분전부에 세웠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틈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영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이사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주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지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화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또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는지 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또 그리고 계신 그림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연상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바로 레슬링 하는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이 레슬링 경기를 보여주는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레슬링 경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경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싸우는 두 선수가 비등비등한 상황이 아니라 한쪽이 너무나도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요 한쪽은 어떻게든 넘기려고만 하고요 한쪽은요 버티기만 하자. 이길 수는 없지만 버티기라도 하자라고 버티는 거예요. 저는 뭐 레슬링의 규칙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알겠는데 빠뜨로라 그러죠. 마치 빠뜨로라는 것처럼 한 선수는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버티기만 하고 한 선수는 이렇게 어떻게든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바로 레슬링 경기와 같은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선수를 보여주고 있죠. 한 선수는요 뒤집으려고 하는 바벨론 출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한 선수고요. 또 한편의 선수는 버티고 있는 선수인데요. 뒤집히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이 선수는 이스라엘 출신의 다니엘과 세 친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비유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뒤집힌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완전히 이 바벨론이 바벨론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삼기 위해 레슨으로 비하자면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버틴다라는 것은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화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긴장과 충돌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거대한 제국이라 할 수 있는, 그의 거대한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능하면 모두 세상화, 세속화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막강한 힘에, 그런 물결에 맞서서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내려고 오늘도 버티고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링에서도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 상대방을 뒤집고 또 이기고 유도라고 이렇게 넘기고 넘어뜨리려면 전략이 필요하고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하고 세상화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전략과 기술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의 공격들, 기술들을 막아내고 뒤집어지지 않기 위한 그러한 또 전략과 기술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뒤집기 위한, 세속화시키고 세상화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략을 먼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 전략에서부터 구체적인 전술, 또 구체적인 기술이 결정되고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것들을 혹시 다른 설교 내용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 사탄이 우리들을 세속화하기 위해 쓰는 이 전략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본향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본향을 잇도록 하는, 고향을 잇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머리와 가슴에서 완전히 지우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집을 나온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향을 잊지 않았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 탕자가요, 돌아갈 집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면, 완전히 망각해버렸다면, 즉 그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함과 풍요로움들, 그리고 그 집에서 살던 추억들, 그 집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집 안의 규칙들, 어떤 이런 것들을 전혀 그리워하지 못했다면,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라도, 그 마지막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라도 그가 본향을 생각해내었고, 따라서 그 생각으로부터 인해, 그 기억으로부터 인해 그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선진 5인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 5인방.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까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5사람은 살던 시대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성별도 달랐고요. 그들 각각의 부르심도 사실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인 믿음의 본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의 모범자로 소개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순종의 모범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노아와 같은 사람은 사명자의 본으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본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5사람을 한데 묶어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친히 칭찬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결론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결론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 믿음으로 순종에 성공하기도 하고요.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결코 세상에 뒤집어지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화되어지지 않는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는 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주시는 영적인 그런 감각들, 어떤 그런 것들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철저하게 이 본향을 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과 주님께 속한 그 놀라운 신령한 은덕과 은사들과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들은 금세 세속화되어서 이 땅에서 어떠한 경건도 믿음도 사명도 능력도 행치 못하는 그저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리면요? 본향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의 전략은 바로 그 본향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이제 이러한 전략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몇 가지 레슬링으로 따지고 기술들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술은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일종의 영적인 첨성대를 이 땅에 설치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는 성전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는 본향 천국을 더욱더 확실하게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나라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나라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더욱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환관장 이 아스브나스는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완전히 바벨론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들의 본향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율법도 예배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마련이기에 사단은 이 원리를 그대로 영적 이 레슬링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요, 자신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다른 성전을 쉽게 말하면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베델과 예루살렘 고작 20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한 16km, 17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 세속화되는 그런 어떤 급물살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눈에선 멀어지고 몸에선 멀어지니까 그들은 금세 그들의 본향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1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1100km.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뭐 그보다 더 짧겠지만 당시에 어떤 길을 통해서 가는 거리로 치면은 1100km 이상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이 거는 첫 번째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은 어떻게든 그 성전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 기술을 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교육자와 멀어지게 하고요, 성경으로부터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부터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물리적 거리는 혹 가까워도, 물리적인 거리는 혹 가까워도 영적인 거리는 마치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거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기준과 분별이 어떻게 돼요? 멀어지면 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둔해지다 보면 급기야 무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이다라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도 왠지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잖아요. 한 주, 두 주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내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 라고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내 삶을 좋은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영혼의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이제 세속적 삶에서 무의미해집니다. 더 이상 본향을 사모하지도 찾지도 소망하지도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니까 도리어 반대로 어디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영적 리더보다 세상 경험자들과 세상 성공자들을 인생의 멘토로 삼게 되겠죠. 주님의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 동역자들보다 더 불신자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꿈꾸기보다 언제나 세상과 똑같은 꿈을 꾸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뜻을 하여 그들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멀어지면요? 교회와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이어서 두 번째 기술을 바로 들어갑니다. 기술도 연이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연이어서 기술을 사용해요. 두 번째 기술은 세상 일과 세상 학문으로 매우 바쁘고 정신없게 한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곧 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아스브나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본향 예루살렘에서 떠나와서 더 이상 그곳을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당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에 뛰어난 자는 빨리빨리 배워서 여기에 뛰어나고 아주 능숙하게 되는 자는 왕궁에서 돈도 받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이런 놀라운 지위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냥 죽이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고 먹고 살게만 해줘도 감사할 텐데, 포로로 갔으면. 그런데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 자리를 준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거기 보니 소년들이 그 경쟁에서 이름 얼마나 치열하게 바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겠어요.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였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레 그 바쁜 와중에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온 본향을 잊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두 번째 기술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성도와 교회가 말씀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성공하자마자 그들을 세상 일에 빠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교회와 멀어지고 마음이 조금 경건과 멀어지는 순간에 세상 일에 대해서 더욱더 바쁘고 분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도 잘 가야 되고요, 취업도 잘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장가 시집을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요, 또 잠시 여가가 생기면 그 시간에라도 본향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고 기도와 말씀을 힘쓰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너무 바쁘니까 잠시 여가 생기면 그때 유심히 쉬고, 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친구들 만나, 또 하지 못했던 유흥을 즐기느라 여러분 여가마저도 바쁘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바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아주 바쁘게 지냅니다. 이거 아주 자랑하듯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바빠서요, 기도회도 한번 못 오고, 너무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너무 바빠서 겨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원 다니며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난리입니다. 주부들은요,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 바빠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너무 바빠요. 야근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요구하거나 그것이 더욱 선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세속적 가치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쁘냐 안 바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바쁘게 살수록 더 유익한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향을 사모하고 찾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의 문제가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아주 분주하고 바쁜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그러나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향을 잊은 채 바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냐, 도리어 사단이 건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일에만 바빠진 교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에 바빠진 교회는요, 금세 세속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세상에 바쁜 그리스도인 역시 금방 세상화되어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요,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본향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런 느긋한 시간을 홀로 가지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마틴 루터의 명언이 있잖아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단의 기술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사단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아스부나스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 시민이고 바벨론의 백성이며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주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 거기서 살아가는 바벨론인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의식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적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셨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뜻의 지극히 유대적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데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고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이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은 벨드사살은 벨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벨의 아들.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벨,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요, 다 바벨론에 있는 그 다양한 신들의 이름과 그들을 경외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이름을 칭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아마도 바벨론에서는요, 적어도 바벨론에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평범한 이름이었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인 이름. 세상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이름.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똑같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교회와 성도에게 세상에서 거리낌이 없는 세속적 이름과 세속적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아니, 그것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야 얼마든지 성도, 집사, 장로, 목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직분과 이름을 숨기고 세상에 걸맞는 세상적 이름, 세상적인 직책, 세상적인 꿈, 세상적 비전,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나가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기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본향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잊은 채 세상의 정신과 세상 마인드에 편승하여서 세상적인 이름에 숨어,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 번째 기술. 그러나 우리들은요, 세상에서도요,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간에 우리의 본향의 이름, 우리의 본래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아버지고 아들이고 직장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직장인, 그리스도인 아버지,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아무개. 이러한 정체성을 여전히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사실상 유일한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 다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도 벌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도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이 부여해주는 그런 정체성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단의 기술은 바로 가장 맛 좋은 세상 음식을 먹인다. 이것은 성도를 이제 완전히 넘기기 위한 어쩌면 필살기라고 할 수 있고, 사단의 필살기. 유대인들에게 음식이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음식을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게 식사함으로써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바로 이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방 제사에 사용된 음식은 유대인들이 결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스브나스는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 할 수도 있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먹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그들에게 베푼 바벨론의 긍휼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바벨론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장치였습니다. 최고의 유혹이었어요. 이 음식은 당시 지구상에서 최고의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맛보면 결코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바로 그 왕궁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기술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나는 너희를 괴롭히거나 너희를 학대하거나 너희를 방해하거나 너희의 원수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친구요 동반자예요. 이 세상은 너희의 친구예요. 세속화되는 건 그거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바벨론화 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강력한 유혹이다. 이처럼 사탄은 세상의 좋은 것들과 달콤한 것들, 즐겁고 유쾌한 것들,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기꺼이 포기해도 충분히 여전히 아름답고 복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별된 그 유대인들 같은 삶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또한 그리스도인 간의 결혼, 또 금주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복음사역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 헌금 생활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의 방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모든 구별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 성관계,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웨스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들은 완전히 가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는지 몰라요. 또 주일의 의미를 단지 여가를 잘 즐기는 날로 변질시킨다거나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잠깐만 뭔가 좋아 보이는데 뭔가 이상해요. 음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본향을 있게 만들고 세속화를 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사단의 전략과 기술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속화 되었어요, 안 돼요? 바벨론화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기술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자에게 구하니, 그는 철저하게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죽으면 죽었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저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삶을 포기하지 말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어요.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본향을 더욱더 사모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는, 그들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가까이 하기로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마음은, 영혼은 느긋하게 주님을 지그시 바라보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
은행의 농협에 취직하게 된 한 청년 자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농협에서 상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고객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자매님은 돈을 쓰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첫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에 나가는 자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자녀를 길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라 생각하고 자녀를 대하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뜻과 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차라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선, 신앙적 울타리를 여러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마음을 정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행동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는 것 참으로 두렵고 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했어요.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가서요 자신들은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도덕, 음주, 또 성적인 방종, 불평, 불만, 거짓 등의 문제 앞에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끊어내고자 구별된 삶을 이루어내고자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취해야 되고요.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면 말을 해야 되고요. 걷거나 달려야 한다면 그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이직을 결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만 주님 내 마음을 이룬다. 그게 아니라 마음을 정했다면 행동으로 옮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아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경험하시고 결단한 그 마음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행동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함으로 은혜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했지만 환관장은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주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감독자를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비결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가서요 다니엘이 다시 거듭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세속화시키려는 사단의 계략 앞에서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레슬링 선수가 빠떼를 하다가 뒤에서 살짝 들면은 금방 쉽게 넘어가는 거지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쉽게 우리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 무너지면 무너진 그 성을 다시금 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 마음으로 새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패배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넘어지고 어제 실수했다면 오늘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요 다시금 하나님 새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다시금 세우게 해주십시오. 어제 실수하고 어제 부족했던 부분들 하나님 오늘 같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같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더
더 성공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용서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하루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전략과 기술에서부터요, 스스로 지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그들의 삶을 구별시키기를 결단하고 마음을 정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는가를 살피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1절만 2번 부르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주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굳건히 서기를 하나님 마음에 정함